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33주차 첫째 날 우리 시편 78편과 시편 79편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자신들의 그 조상들처럼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78편은 즉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적용될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동입니다. 지혜자는 실패한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범죄와 멸망의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끝까지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 불평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불평과 불순종에 의해서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 1세대 죽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56절부터 72절까지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됐지만 그걸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 왕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일어난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광야 1세대처럼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고통과 멸망을 당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그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후대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79편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탄식을 하고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들은 이방 민족이죠. 그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도성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방치하여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열방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치욕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 심판과 유다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해 주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79편을 보면 마지막 끝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주의 기르신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고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79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음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음을 보고 애통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